to the children of man.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유다 백성들이 BC 587년, 늘 이 연도를 제가 자주 말씀하는데 587년 주전, 이 연도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조국을 잃고 포로가 되어 그들의 고통이, 그리고 그들의 절망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심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최고조의 절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 중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라는 말, 이렇게 시작하여 우울한 시를 5편으로 써 내려간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인 것이죠. 이런 참상 앞에서 억울함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회복해 주실 거야 하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했던 유대 민족의 비극, 이것은 그 땅 그때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어쩌면 나 개인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의 슬픔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3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거 학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들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곳곳에 따로따로 집단으로 모이게 할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는 한 시장의 귀퉁이에서 한 노인이 빈 책상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니 무엇을 도대체 판다는 말인가? 그 책상 위에는 빈 책상 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도대체 판다는 말입니까? 물어보니 이 한 노인은 묻는 자들에게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을 팔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 내가 팔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소망을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위태로운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스스로가 견디고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항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말이 가당치 아니한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외면하고 들을 귀가 되지 못하게 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시는 대가를 바로 제대로 받게 하는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말과 이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외칩니다. 이런 선지자 아무리 옳은 말을 외칠지라도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비유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좋은 말로 속삭이고 상황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였을 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었다라고 원망하는 구절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2절도 4절도 5, 6절, 7, 9절, 12, 15, 16절 많은 구절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원망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원망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통하여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언급해 주고 있는 것, 메시지는 자신의 고초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 아픔, 원망스러운 일들 내 자신에만 지금 초점에 맞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형편, 내 상황만 지금 집중하고 있고 내 말, 내 생각을 다 드러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감없이 다 표현해 줍니다. 많은 구절을 하루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4장 1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에 모두가 믿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감히 누가 들어올 줄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까지 성문이 열리면서 들어갈 줄을 내가 몰랐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 집이 불타고 내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는 곳,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바벨론에 항복하세요라는 말이 조금은 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19절로 26절까지 성경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질문하고 성경에서 답을 주고 성경에서 문제를 보여주며 내 자신을 보여주며 나에게 답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적인 교훈과 우리에게 가르침은 무엇인가?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을 봅니다. 20절에 낙심이 됩니다. 21절에 오히려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23절에 주의 성실함이 크며 24절에 내가 즉 주를 바라리라. 급기야 2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26절에 사람이 주를 바라며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그 답은 바로 이 고통과 고초의 초점을 나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 것이죠. 사고의 전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사고 전환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상황, 나의 원통한 마음 하나님께 부르짖고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사고의 전환을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으로 옮겨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절망 가운데 답을 얻고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 여기가 정말 나의 최고요, 나의 이상적인 생각과 철학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 쉽게 얘기해서 나의 질병, 재정의 어려움, 모든 커넥션이 다 디스커넥트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 금요일에는 로저스는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프로바이드는 프리머스에서 서비스, 즉 로저스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로저스가 인터넷이 중단이 됐고 다운이 되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늘 일상적인 습관적으로 인터넷과 전화 이것들이 불통이 된 것이죠.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가? 혹시 이번 달 페이를 하지 않았을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모뎀을 찾아가 확인해 보니 불빛이 깜빡깜빡한 것이었습니다. 잘 안 되는 것. 옛날에는 그런 경험이 있긴 했지만은 제때 페이를 못해서 끊긴 적이 있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혹시 내가 보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도 인터넷도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의 것은 되는 거죠. 프리덤을 사용하니 잘 됐어요. 그래서야 연결할 수가 있고 전화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까맣게 원인을 부르고 하루를 보낼 뻔했는데 우리는 생각, 의로 내 세계관, 내 살아가는 일과 단순히 전화와 인터넷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간 상황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밤에 11시쯤 연결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된 것들, 이것들의 커넥션이 끊겨질 때에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그 순간에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에레미야 애가라는 뜻은 슬퍼서 부르는 노래이죠. 그러나 원래의 제목은 어찌하여 라는 것이 원래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라는 한탄, 하소에 나는 그런 의미죠. 쉽게 해서 영적인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나라를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하루가 밤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모든 차량들은 멈추고 주차장이 가득가득 찹니다.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하지 않고 고층 같은 경우는 거의 12층, 25층 이렇게 중간에 두 군데 정거장만 두고 운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 모르는 분들은 아직 주말이고 좋은 시간인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들은 이미 금요일날 밤 그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고 그 다음날 밤이 오기 전까지가 바로 하루인 것이 유대인의 하루입니다. 우리하고는 계산법이 틀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는 개념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여 다음날 밤 전까지 하루를 치는 유대인들. 왜 이렇게 할까? 이것은 소망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아침이 다가오는 그 소망을 늘 불어넣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를 정하고 우리는 해가 일출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이분들은 어둠 가운데 점차 빛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속성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그들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소망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준비를 하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사랑, 보통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초월적인 사랑을 바로 헤세드, 긍휼, 인자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love in spite of,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와 같이 심각한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참 좋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성기 때 우리는 늘 자주 언급을 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소망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다시 그런 부흥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신앙의 체험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그 사건들을 지금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근거를 삼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이 지속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은혜와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체험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1대1로 나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이 순간이 최고의 은혜요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고요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좋았지. 가끔 저는 수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 지하 체육관 매우 좁은, 여름에는 비가 오고 안에 환풍이 잘 안 되니 곰팡 냄새가 심했고, 예배 시간만 지나면 급히 빨리 문을 열고 나와야 했던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년까지 이 건물의 지하에 있는 작은 체육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 인내하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만은 그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새 은혜 그리고 체험, 그때는 그것으로 좋겠고 감사했고 지금 이것으로 또한 감사하며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기며 지금 이 순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근심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이유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형장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 구경하기 위해서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여부에 볼 때는 다 동일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속히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갈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구경꾼이었고 어떤 분들은 가슴 아파하는 그런 슬퍼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때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죠. 이 나쁜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지만은 이후에는 마지막 때 장차 임할 재앙과 심판이 있음을 꼭 잊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구경꾼인 자들은 뭐 어떻게 될지 뻔히 알겠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은 향하여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지만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이때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임할 재앙과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 그때를 위하여 지금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보니카는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긴 세월 30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도 이틀도 1년도 10년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어찌하여 에레미야 애가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30년이 지나니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에게 한 신부는 말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30년 기도하니 그 아들 성 어거스틴은 그 신부의 제자가 되었고 후배가 되었고 신부는 선배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심하게 하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만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재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재앙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받을 뿐이요 죄를 달게 받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윌링인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서 41절까지 사람이 자기 죄로 벌을 받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살펴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52절에 보면 심히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57절에 말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들은 속속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건물들은 무수히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주님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것이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웅장한 것, 보이는 것 좋아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 나의 것을, 내 속에 있는 것들 주변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화되지 않습니까? 또한 예전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높은 산을 옮기시기도 하고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율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하게 아니하시는 주를 우리는 늘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대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즉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시며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에서는 소망을 주시며 다니엘에서는 비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꿈꾼다면 다니엘서를 읽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는 에레미야서를 읽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에스겔서를 읽고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에레미야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하면서 채찍을 가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과 단절된 보이지 않는 무너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개인적인 문제 대신에 하나님 사랑의 초점을 우리의 사고 전환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깊어진 시대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깊어진 절망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면 소망으로, 회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으로, 비전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